시편 117편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 153절에서 160절까지 제목을 말씀을 잊지 아니하오니 소송케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아놨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을 보시고 핍박자와 그다음에 대적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소송케 하시기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 기자가 지금 현재 이 고풍 속에 현재 이 환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환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이제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대적자를 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세계 속에서 단순하게 이런 걸 기도로 보기가 쉽죠. 우리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환란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언약자손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란과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전반의 역사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는 자들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갖다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를 배경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킬 테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여기서 이렇게 어떤 그 설명을 갖다 한 것처럼 그런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신약 이 구약 성경에 그 언약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하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언약자손이 어떻게 뽑히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심게 되어지는지, 또는 흩어지고 모아지는지, 이것이 전부 서신서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이야기예요. 우리 그 소선지서 12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것은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미래의 약속이 남아져 있는데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다. 요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끊임없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뭐 대선지서도 궁극적으로는 이거지만 결국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에 대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율법, 영원한 말씀을 이해시키시는 방식을 이렇게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원하다고 하는 건 불변인데 시간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변화 무쌍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변화 무쌍한 삶을 통해 가지고 영원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주어진 거다. 여기서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그를 구원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간직한다, 규례를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했던 것, 이것이 아담의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죄의 종로를 타게 되어졌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게 그림이란 말이야. 그런 그 그림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 그런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착한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을 갖다 해내시는지, 이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진 것, 현재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회복하신다. 전체적으로 성령 구조가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다 해간 것이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현재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우리 망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고, 그건 예수 그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대속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복에 임하게 되어진 거니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인간들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방식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 그 옷으로 해가지고 규례를 주신 대로 해서 예표로 보여준 대로 노아는 강주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숱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각자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소개했단 말이에요.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속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말씀과 이 전부 이걸로 이 세트로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 어디를 봐도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십자가밖에 안 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전부 예수님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3대 국가의 요소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치받고, 또는 이 자손도 이걸 뭐 자손에 대한 건 뭐 우리 때리시고 싸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뽑고 심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이제 뽑고 심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땅은 이제 흩으시고 그리고 모으신다 이렇게 그 노래를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 통치에 대한 거는 멸하시고 세우신다. 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거든요. 이거 전부 십자가 사건이니까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냥 우리 성경은 통째로 원리를 이제 이 구조로 해가지고 확인이 되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계명의 그 원리가, 사랑의 이 율법의 대강령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 율법의 강령인데, 그 율법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은 대속자를 통해 가지고 살려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대신 그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를 갖다가 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걔 괴롭히지 말어 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게 변호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일이니까요.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불성등되어진 거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악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너희들 위해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으니까 돌아와라. 이걸 믿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거기 돌아와도 그 꼴이지 내가 거기 못 돌아가냐. 그냥 안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상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근데 여기서는 악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다 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주의 긍휼, 자비심, 자비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규례들에 따라서 나를 살리십시오. 주의 긍휼이 많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그 중에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가지고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 주었을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대적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의 증거들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무다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어떻게 대속물로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일 수가 있었을까? 그런 증거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거는 어떤 그 계시의 방식으로 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때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면 죽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자비심에 의해 가지고 이삭이 살아났던 역사, 이런 것들이 전부 증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늘 구약 성경 어디에 있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모형적 성취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진 거. 구약의 언약을 믿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서에서 언약한 거를 서신서에서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그 논리를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의 자비성과 자기의 그 긍휼함과를 매칠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나의 뜻은 지금 일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나도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런 자비성을 통해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는 버리기로 예정되어진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선택하여서 구원하기로 선택된 자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끝으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진리가 진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율법의 강령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말씀의 앞이 뭐냐?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도 믿음으로 산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1절로 168절 보시게 되면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 사랑하는 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찬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말씀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기쁨을 갖다 준다. 그리고 이를 지킴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다. 시인은 말씀이 안전을 보장하며 말씀 자체가 찬양을 통한 감사의 기회를 마련한다고 고백했다. 여기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망한 자들마다 이제 선택받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은 이 세속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가지고 나를 핍박을 갖다 해요. 뭐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못 살게 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그런 그 거짓말로 해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안 믿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갖다 한단 말이야.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관들이 거짓말로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만, 십자가만 붙들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윤리 문제. 어떤 종교도 윤리가 없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냥 기독교에서도 이 윤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예요. 윤리대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와 뭐가 다르냐고 해가지고 어떤 복음에 또 반대에 부닥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립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걸 믿음의 열매로 윤리가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지 결코 우리들이 연출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는 구원과 그 이유라고 하는 문제에 어떤 신학적인 난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고, 그리고 칭의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 완전히 성화되어진 사람들처럼 그 의를 이야기를 하니까 한데는 또 이제 거기 반대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너처럼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는 건데,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 믿는 이런 아주 가벼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그 이야기는 무시로.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 때마다 어떤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그 기도를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묵상을 갖다 했을 때 시험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시로 해가지고 우리는 주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두면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섭리를 갖다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목사가 목회를 갖다가 잘 해야 할 수 있는 11가지인가 몇 가지를 갖다 쭉 나열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왜냐면 목사 보고 이렇게 살란다 이런 소개를 갖다 해드린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어떤 이런 세속주의가 만연한 때에 만약에 목사가 무엇인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받듯 한다든지 하게 되면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사람이. 뭐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뭔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짓고 뭐가 이루었다라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다 넘어질 걸 이야기다 해놓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는 나를 존경한다는 사람도 없고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뭐 폼 잡을 것도 없고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목사는 철저하게 외로워야 됩니다. 외로워야 된대요. 어떻게 더 외로워? 일주일 내내 혼자 사는데 어떻게 더 외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대로 다 인도하다 해오신 거예요. 다 감사거리지 이게. 그거를 읽으면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 사람들은 우정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계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라져 가는 것이 세속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니까 그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미 해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전쟁에서 탈취물을 가지고 얻어가지고 기뻐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어떤 주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 세속적인 걸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거기에 결국은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요. 그 이야기예요. 어떤 그 뭐 사람들이 수다를 떨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런 건 아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난하는 사람 편들을 생각하지 마라. 부인하고 잘 사는 방법은 부인이 싫다고 그러면 그래? 뭐 그따구 인간이 다 있냐? 얘 맞장구라도 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 동지애를 가지고 이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지건 그렇게 싸가지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남자는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런다든지 설마 그랬겠어? 당신이 잘못 알았겠지. 뭐 이렇게 가지고 말하는 부인 쪽의 걸 갖다가 이제 반대를 갖다 하거나 이렇게 덤벼들게 되면 그거는 전쟁의 선포예요. 전쟁 선포. 내가 싫어하는데 너가 좋아해? 그 이야기 아니야. 그래, 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좋아하다 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이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라고 하는 만사형통 아니에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만사형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 섭리하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만사형통입니까?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해하겠다 하느냐 계시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따라서 천지 차이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바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믿음으로 그 바람을 맞는 사람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만 뭐 어떤 미풍이 불어제껴도 그냥 뭐 몸살을 갖다 앓는다고 날 치고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전부 계명해야 하는 것, 규례를 지킨다는 것, 이 이야기로 전부 이야기가 돼요.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걸 깨달았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실 때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에 우리 은혜를 입고 살아가니까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믿으니까 보험사가 이 이야기인 거야. 은혜와 평강 전부 이야기해. 주례, 법도, 뭐 율법, 계명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들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주의 증거들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간직했다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사건 하나하나가 신묘막측하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군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군요라는 게 전부 증거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또 마찬가지죠.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어요.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68편까지가 소개되어진 뒤에 이제 끝입니다. 119편 마지막 장인데 169절로부터 176절까지 말씀 깨달음을 갈망하며 응답을 간구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본 시편의 결론으로서 시인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말씀에 약속된 구원과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 결론이라고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다 결론 같은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일 끝부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을 붙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 내가 지금 이 망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것들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대로 건지어서서 말씀대로 살려주소서. 말씀대로 나를 일으키소서. 전부 그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죄의 종로로 삽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모든 내용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했으니 나로 하여금 회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이 둘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되어졌단 말이야. 그냥 전부 그 이야기야.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율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정죄의 기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나는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주님. 그러나 어찌하여 이 규례를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를 회복해 주셨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라고 하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닫는 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는 이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했던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는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고민스러운 거야.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갖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찬양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앞에 거 이제 같은 거죠.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주의 법도
이 세속을 갖다 가느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거룩한 영원한 그런 그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럴 적에 내가 주의 법도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해소서. 이것도 사실 주님께서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선택한 일이니까, 깨닫게 하셨던 주님께서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소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은 이거를 자기들이 지켜가지고 이걸 이룬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는 크게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거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걸 다 이루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구원을 사모하는 것만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사는 방법은 사실은 규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 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사죄의 기능에 의해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리하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찬송을 하겠죠.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끊임없이 우리 이 성화되어져 가는 모든 삶이 여전히 규례로 말미암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이 규례라고 하는 거는 뭐 칭의함을 받을 때까지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이루게 해 가신다. 그러면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았던 예수님의 그 심정처럼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라도 떨어짐이 없이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를 잊지 말고 구원을 해 주십시오. 119편의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것이 첫째 아담이신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모든 역사에 대한 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었다. 자, 오늘은 119편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120편 넘어가겠습니다.